종교 없는 삶 필주 커먼. 종교 없는 사람은 무언가 빠져있거나 잘못된 삶이 아니다. 이들은 신보다는 인류에 대한 희망을, 권위에 대한 복종보다는 생각의 자유를,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삶의 경이로움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 부재 불안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졌다가 많은 공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 필 주커먼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무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종교의 의미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인간성의 본질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폭넓은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교 없는 사람들의 도덕성,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삶의 목표, 공동체 의식, 자녀 양육과 교육 철학, 아름다움과 행복 등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 결과로 종교 없는 사람들이 자기 확신과 타인에 대한 공감,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합리적인 의사결정,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등 긍정적인 자질들로 삶을 충분히 꾸려간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 책은 종교와 무종교 사이의 깊은 편견들을 이겨내고 독자들에게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고유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영감을 줍니다. 저자 필 주커먼 서문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종교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거나 무언가 결여된 삶이 아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무종교적인 문화 속에도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와 실존적 경외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사회적 안녕까지 증진시켜주는 공통의 속성과 특징, 특색, 가치들이 있다. 실제로 무종교적인 태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아주 풍부하고 칭찬할 만하다. 이들은 문제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해결하고 집단적인 사고나 군중 심리에 맞서 자기를 강화할 줄 알며 현세의 일들과 사람들에게 애착감을 갖고 자연의 장엄함을 영적으로 음미한다. 또 과학적인 탐구를 장려하고 인간적 공감을 드러내며 성숙한 도덕성을 키우고 삶의 유한성을 고유히 받아들이는 태도와도 관련이 깊다. 이런 무종교성은 지혜와 경의에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원천이 된다. 또 뒤에서 만날 많은 이들이 증명해주듯 종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세계관과 긍정적이고 목적 있는 삶의 자세를 지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종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무종교적 삶의 주요한 미덕들은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문제들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문제들은 지금 특히 더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종교인들의 급속한 증가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1950년대 미국인들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은 채 5%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이 수치는 8%로 치솟았다. 그 후 2001년에는 14%로, 2010년에는 16%로, 2013년에는 19%로 급등했으며 국가적 차원의 최신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에는 30%까지 증가했다. 이것은 지난 25년 동안 종교가 없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200% 넘게 증가했으며 종교 없음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적 태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연구를 통해 나는 종교 없는 사람들이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을지는 몰라도 절망에 젖어 있거나 불운한 망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들은 오히려 건강한 윤리적 토대 위에서 예의 바르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이고 놀랄 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남녀 불문하고 종교가 없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활력과 의욕, 열정, 끈기를 갖고 지금 여기에 삶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여기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이다. 또 이 세상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므로 세상을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이나 구원자보다 가족과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타인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행위가 세상을 모두에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럼 이어서 본문 일부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약한 내용이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책을 보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일화는 우리가 사회적 안녕의 표준 척도라고 일컫는 것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자메이카와 덴마크가 얼마나 다를지를 느끼게 해준다. 우선 자메이카는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회인 반면 덴마크는 폭력이 가장 적은 나라다.
현재 자메이카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52명인 반면 덴마크는 10만 명당 1명도 안 된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덴마크보다 자메이카에서 매년 1인당 50배는 더 많이 살인이 일어난다는 의미다. 게다가 슬프게도 자메이카의 의료 체계는 수준 이하이지만 덴마크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기능적인 의료 체계를 누리고 있다. 이 작은 두 나라 사이에는 경제와 문화, 지리, 인구, 정치, 요리 등 다른 차이들도 많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은 종교성과 무종교성이다. 간단히 말해 대부분 자메이카인들은 아주 종교적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덴마크인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자메이카와 덴마크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성 내지는 무종교성과 사회적 안녕의 측면에서 두 나라의 차이를 밝힌 이유는 이 작은 두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메이카는 사회적으로 비슷하게 궁핍한 개발도상국인 하이티와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짐바브웨, 필리핀처럼 가난하고 취약하고 폭력적인 나라들의 대변자와 같다. 반면에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일본, 한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높은 수준의 풍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의 대변자 역할을 기꺼이 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의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종교성 내지 무종교성의 상관관계가 세계 모든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난하고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가장 종교적인 나라들에 속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잘 돌아가는 나라들일수록 가장 무종교적인 나라들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비영리 단체인 세이브 칠드런에서는 해마다 지구상에서 어머니가 되기에 조건이 가장 좋은 나라와 가장 안 좋은 나라들의 순위를 매긴 어머니 지수를 발표한다. 여기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어머니가 되기에 가장 좋은 상위 10개국 모두 고도로 무종교적인 나라들이었으며 유신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나라들이었다. 한편 어머니가 되기에 가장 안 좋은 하위 10개국은 전부 예멘이나 말리, 니제르처럼 고도로 종교적인 나라들이었다. 유신론을 강하게 믿는 나라들 가운데서 어머니가 되기에 좋은 나라들에 속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선이라고 주장하는 평화도 살펴보자. 오늘날 가장 평화로운 곳은 어떤 나라들일까? 종교적인 나라들은 아니다. 비영리 단체인 비전 오브 휴머니티에서는 사회의 안정과 안전성, 폭력 범죄, 전쟁, 위험한 무기들에 다가갈 수 있는 정도 등 많은 변수들을 계산해서 매년 세계 평화 지수를 발표한다. 이들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상위 10개국은 모두 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약한 나라들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운데 8개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신론적 성향이 약한 나라들에 속했다. 반대로 가장 평화적이지 않은 하위 10개국은 대단히 종교적인 나라들이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121위, 필리핀은 136위, 콜롬비아는 139위, 짐바브웨는 140위, 파키스탄은 146위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병적인 요소로 폭넓은 동의를 얻는 살인을 살펴보겠다. 그러면 살인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유엔에서 2011년 발표한 전 세계의 살인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율이 아주 높은 나라들은 모두 대단히 종교적이고 유신론을 강하게 믿는 나라들이었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엘살바도르, 브라질처럼 대부분이 세계에서 유신론을 가장 강하게 믿는 나라들이었다. 반면에 살인율이 가장 낮은 나라들은 거의가 상당히 무종교적인 나라들이었고 하위 7개국은 스웨덴이나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처럼 유신론을 가장 믿지 않는 나라들이었다. 100년 전의 캐나다에서는 인구의 2%만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캐나다인의 30%나 종교가 없다고 말하고 5명 가운데 약 1명은 신을 믿지 않는다. 100년 전 네덜란드에서 어떤 종교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사람은 약 10%였는데 지금은 40%를 넘는다. 현대 영국에서는 인구의 반이 종교적 정체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인들도 인구의 반이 무종교인이라 말하며 자신은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코인의 61%, 에스토니아인의 49%, 슬로베니아인의 45%, 불가리아인의 34%,
노르웨이인의 45%가 신을 믿지 않는다. 프랑스인의 33%, 벨기에인의 27%, 독일인의 25%는 신은 물론이고 어떤 종류의 우주적이거나 영적인 생명력도 믿지 않는다.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 결과도 지난 세기에 광범위하게 진행된 세속화를 입증해준다. 60년 전에는 일본인의 약 70%가 인격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반면 현재는 이 수치가 약 20%로 줄어든 것이다.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 전면적인 무종교인의 이런 증가는 그야말로 놀랍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1990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오늘날에는 20에서 30%로 증가했다. 지난 25년 동안 종교가 없는 미국인들이 200% 증가해 무종교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종교적 태도가 된 것이다. 현재 27%의 미국인들은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2%는 종교가 그들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세속주의의 비율이 눈에 띌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0세 미만의 미국인들 중에서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32%나 된다. 수십 년 전과 비교해보면 이것은 대단한 변화다. 1980년대에는 20대의 미국인들 중에서 복음주의자인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2배는 더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반대다. 20대 중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복음주의자인 사람보다 2배 더 많다. 어째서 천조국 미국에서조차 무종교인지 증가하는 것일까요? 무종교인이 증가하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책 종교 없는 삶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점점 신도수가 줄어 고민이 많은 대한민국 목회자 분들에게 중요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